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산상수훈의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애통이란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애통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그래, 애통해, 하나님이 위로해 줄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생각할 때 하나님 나 억울해요, 나 분해요, 나 애통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위로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근데 애통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보면 우리의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의 애통함이라는 것은 펜툰테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펜툰테스의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내가 마음에 속상하고 억울해서 하나님 나 속상해요, 나 애통해요,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 벌어져 있는 갭, 멀어져 있는 틈, 그 마음 속에 애통해 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난 너희들이 이런 애통함이 있었으면 좋겠어. 억울하고 불하니까 내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이것도 물론 맞는 얘기지만, 너희가 진짜 애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나와 너희 사이에 벌어진 간격으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그런 애통해 본 적 있어요? 오늘날 예배에 들어갔는데,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날 말씀을 보는데 점점점 내 마음속에 감동이 없어요. 오늘날 찬양을 드리는데, 여러분 은혜 처음 받을 때, 저도 그랬어요. 은혜 처음 받을 때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꿀과 같다는 게 제가 그렇게 말씀 보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땐 그냥 교회 가서 저 뒷자리에만 앉아있어도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흘러요.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는요, 바깥에 나가면 나가서 보이는 모든 환경들이 그냥 아름다워요.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들이 나보고 이 나쁜 놈아 라고 요구해도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예요. 맞죠? 우리 은혜 받을 때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셨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내 마음이 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이 없어져요. 손을 들자고 하는데 손이 올려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저 앉아서 주일 마치고 돌아와요. 그런 마음이 점점 갈 때 내 마음에 애통함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저 왜 이렇게 말라갔어요? 저 왜 옛날 같지 않아요? 하나님 왜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왜 이렇게 답답해요? 왜 하나님 이렇게 막연해요? 하나님, 주님이라고 전엔 부르면 주님이 제 옆에 있는 것처럼 느꼈지만 왜 제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애통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통함을 가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의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더라. 에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한 모습과 망해져가는 모습을 보고 간장이 녹았다는 거예요. 간장이. 우리 그런 말 맞죠? 내 애간장 탄다, 애간장 탄다. 바로 이게 여기에 나오는 바로 간이 땅에 쏟아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뭐에 애통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 이 반역을 보고 애통했어요. 에스겔 9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해가고 죄를 짓는 모습을 보고 에스겔도 탄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 줬어요.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셨대요. 여러분, 이렇게 우셨던 장면의 대표적인 게 언제였든지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전 겟세마네라는 동산이었어요. 저는 이스라엘의 겟세마네 동산에 가본 적이 있어요. 큰 바위가 있는 곳이에요. 그 차디찬 바위 앞에서 예수님은 통곡을 하며 울어요. 어떻게 우세요? 주님,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걷어주세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 죽을 때 되시니까 무서우셨나 보다, 그래서 저렇게 통곡하며 이 잔을 피해달라고 기도했나 보다 말하지만 아니요, 성경의 원어에 보면 반어법의 용법으로 쓰여졌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이 잔은 누구도 마실 수 없어요. 내가 마셔야 되는 겁니다
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애통함이 있는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가 두려워서 애통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이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기도했죠. 그건 주님이 어떤 뜻이냐면 한 번도 죄가 없는 하나님이 죄의 인류의, 여러분과 나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질 때 죄가 아무것도 없는 분이 전 인류의 죄를 갑자기 감당할 때 나오는 하나님과의 분리의 고통의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통은,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죄가 없는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다 끌어안고 가실 때 그때 분리되는 그 고통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겠죠. 근데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죄의 무게가 얼마나 컸으면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정도로 이 버림의 죄, 이 죄의 무게가 이만큼 컸다는 거예요. 그 죄의 무게를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눈물을 흘리며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애통하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 이 애통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억울하고 속상하며, 여러분 억울하고 속상한 일 당하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근데 그 억울함과 속상함을 가지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애통함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삶의 예배가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내가 왜 말씀을 보는데 이렇게 막막해요? 왜 이렇게 답답해요? 왜 감격이 없어요? 왜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에 심령에 나오는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왜 점점점 예배에서 멀어져 가요? 내 심령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애통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위로가 임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팔라클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팔라클레오는 팔라크로테스라는 성령이라는, 성령님을 쓰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팔라클레오라는 단어는 뭐냐면 옆으로 불러서 위로한다는 거예요. 바로 가까이 옆으로 이렇게 불러놓고 그 사람을 꽉 안아주는, 목자가 떨고 있는, 동물을 보면 양은 떤다 그래요. 목자가 옆에 있어도 양은 부들부들 떨어요. 그럴 때 목자가 그 양을 꽉 끌어안아 주는 것처럼, 그것이 성령의 위로입니다. 이런 애통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령의 위로를 받는, 세상의 위로,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 임하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